보이는 것들로만 살게 하셨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우리의 평안도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고 바다와 육지를 두 발로 딛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오매 우리 안에 두신 아버지의 평안을 세상의 어느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세계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진정 아버지의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더 발견하고 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모으시고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의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 분씩 이렇게 나누어 가다가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세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하나고 그리고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재산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하고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물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또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공회 안에서 지지하는 그런 또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니고데모도 모략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것을 막게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는 사람들의 그 다루는 그 신앙의 주제 중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그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냥 내용은 그럽니다만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또는 당신의 거듭남이 확실한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나는 아직 거듭났다라고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조금 아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당신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자신이 없어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그 설명들이 가능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지칭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가 그러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신앙의 어떤 교사나 스승된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파하고 일반 기독교에서 이제 구분이 좀 많이 돼 있어서 구원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자 곧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것이자 곧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그걸 수용을 합니다만은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은 이게 좀 별개의 것이라 신앙생활이 정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굉장히 이것은 좀 심화된 그런 세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는 믿지만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돼요. 당신이 만약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못 믿는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은 천국을 가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를 내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것과 거듭남을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는 것 같은데 거듭났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읽다 보면은 나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를 못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상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구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믿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수준, 어떤 수준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라고 하면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은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인데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로 니고데모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니고데모의 경우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해도 되느냐?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예요.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인데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만들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돼서 니고데모처럼 나는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하고 지금 우리하고가 같은 복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구속이 예언되어지신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심으로써 이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의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고 그리고 부활도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와 연합되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약속으로만 주어진 상태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거듭남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도 다 66권으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 중간에 있는 니고데모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켜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거듭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 뒤에 13절부터 나오는 인자의 세계가 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단계가 나눠지느냐? 그때 당시와 지금의 복음의 내용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때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다가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받았으나 거듭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신앙인들을 양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짐을 지워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거듭남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이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의 거듭남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뭐냐? 성품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품의 변화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품의 변화라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혈기 잘 내던 사람이 혈기 안 부리고 자존심 꺾고 그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폭력을 행사를 하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무슨 뭐 노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중독 증세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면서도 자기의 일상생활을 볼 때 자기의 성품적인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때로는 짜증내기도 하고 욕심도 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여전히 우리는 보고 살기 때문에 아 나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베드로나 도마나 바돌로메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렇고 도마 바돌로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도 어떤 시점을 통해서 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인격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어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거듭남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품의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거듭난 것일 수 있느냐? 그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짜증내는 거, 혈기내는 거, 욕심내는 거, 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여타 다른 종교나 도덕에서, 철학에서 자기를 수양하는 그러한 오욕칠정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정과 성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종교성, 이런 것의 발로로 나오고 있는 거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라고 결과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나를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잣대로 저울질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듭남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을 끌어다가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질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성품의 변화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듭남은 분명히 거듭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극단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 났다라는 것이니까 새로운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분명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생명의 특성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한 성품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 최종적인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인격의 모습은 거듭났다, 저 성품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과 구원이 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느냐 하면, 구분이 돼 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중에 니고데모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라고 하는 신앙의 어느 정도가 왔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있었던 거를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끌어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고 거듭나기까지 한 사람, 이거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신앙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무슨 단계로 나누지 않더라도 신앙의 정서상으로 볼 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구원과 거듭남을 나누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단계를 나누는 신앙 속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잘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구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회복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 말씀이 따로 있어서 우리 말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와 같은 조직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피나 우리의 정서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새 식구가 늘었어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의 조직 안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의 조직을 교회를 키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이미 그분들이 받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지금 말씀의 내용이. 근데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마치 겸손한 것 마냥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정의를 하기를 내가 죄진 것을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주입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내 죄를 사함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다고요. 그런데 구원의 처음 시작이 중생과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처음 시작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이라는 말을 한글로 표현한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봐도 구원과 거듭남이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생과 거듭남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따로 거듭남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구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가 진짜 구원이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데 하나님과 연합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존재적인 무능 속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신비로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게 함께 역사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떨어졌던 자가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사람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살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이시는 상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서 모든 인격들에게 다 연합하실 수 있는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인격들에게 연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고 실제로 연합하셨고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친히 오셔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고, 그래서 신구약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을 들은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연합하시는 주님의 세계가 이미 다 성취가 되어졌구나. 그러면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믿음인 거죠. 나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연합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속죄제, 화목죄, 만족죄, 이런 것들을, 만족제물,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의 속죄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화목제라 그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만족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일반 교인들이 그것을 들으면 10 중에 8이나 9은 단계를 나누어서 듣습니다. 그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고 오류예요.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의 연결들을 자꾸 단계로 나누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인들의 정서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꾸 정확하면서도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신학자들의 어떤 할 일인데, 오히려 신학을 자꾸 더 어렵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부작용이자 역작용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또 회개케 하심,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런 모든 역사로 해서 삼위일체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창조 시에 그렇게 하셨고 작정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에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것처럼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삼위일체께서 동시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동시에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거기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검색해낼 수 없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나 심리나 정신이나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따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인 것처럼 주님이 나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내가 주를 모르고 있을 때 나 홀로 있었던 존재로서의 나하고 주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생명하고는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진 것은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생명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와 함께 하지 않은 생명이고 지금은 주와 함께 한 그런 생명이 되어 있는데 겉에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이것은 연합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고 이것은 거듭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나 또는 대화 중에서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품의 변화를 거기에다가 하나의 증거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될 거듭남의 결과로 얻게 될 축복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긍정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과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듭남에 따르는 성품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고 당신은 믿었습니까?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인데 당신은 거듭난 인격으로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대잖아요. 그리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이건 아직 거듭남의 세계까지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데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성품의 변화를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성품의 변화가 온순했던 사람이 그냥 온순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제자들과 인물들이 성품의 변화를 나타낸 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몇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성품의 변화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요한이 변한 것처럼, 바돌로메가 변한 것처럼, 도마가 변한 것처럼 그분들도 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순한 사람이 그냥 온순한 상태로 있어도 그 온순함은 생명 자체가 다른 온순함이에요. 그것이 진짜 거듭남의 본질이지,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의 지식 체계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지와 감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인격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순서로 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의 방향이 꼭 이전의 것들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뭔지가 궁금했었어요. 에이, 당신 신앙생활 헛했구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난 게 뭐냐면
구원과 연합과 중생과 거듭남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해결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이지만 실제 죄사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칼을 들이대 봐야 돼요. 죄사함은 행위의 리스트를 놓고 요 죄를 지었는데 요게 내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내가 행위로 나온 죄를 다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의 목록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것까지도 다 리스트를 해서 회개를 하고 그것을 다 회개치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죄의 본성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적인 무능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완전 무능, 완전 불법 이 상태가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이 할 수가 없고 정신분석하기 할 수 없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 속을 예리하게 깎아내고 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모든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복음으로써 우리가 듣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써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실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주와의 연합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구원의 의미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구원과 연합이 달라질 수 없고 그 연합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거기서부터 오는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를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느껴지는 중압감을 사탄이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벗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듭남의 중압감에서부터 풀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할 일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